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이 다윗의 시도 기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시편 150편 중에 기도시로 명시되어진 것이 이제 5편 정도 있어요. 그 중에 3편이 다윗의 시고, 한 편은 솔로몬의 기도시고, 하나는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요. 이 다윗의 시, 이 저작 시기는 아마 사울의 박해 말기, 그러니까 사울이 그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이 다윗은 이제 사울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죠?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또 사울에 위해서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그 악령을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소년으로서, 어떤 면에서 이제 사울의 사위의 자리에서 사울을 돕는 자로 가까이에 있는데, 사울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 박해 말기 그러면은 굉장히 사울의 그 악함이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 이걸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우리의 삶에 악한 사단의 극한 공격, 옛사람의 공격, 그죠? 그래서 새 사람이 당하는 고통,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1절로 6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내 주소를. 그런데 거기에 근거가 뭔가 하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죠? 7절로 12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를 나타내소서. 그리고 마지막 13절 15절은 그저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기도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죠?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자인가? 그죠? 누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나? 우리는 여기서 점검해 볼 수 있죠. 누가 기도하죠? 거듭난 사람이죠. 새 사람. 진정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고. 그러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의 기도가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필요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도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의 나라와 의.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그래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1절에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기 의가 바로 짜다크예요. 어떻게 의인이 없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자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펴보세요. 뭐 하다는 거예요? 나 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으로 말하면 다윗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참 무죄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안식일 범했죠. 그죠? 부정한 자들을 손댔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그릇의 평가로도 부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거기에 덧입혀 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속에 있어야 되는 일면인 거예요. 가끔은 이제 구원파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거듭난 사람이지만, 심지어 장로고 목사지만, 그죠? 우리도 죄가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3절이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보면서 이건 바로 밧세바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경전이죠.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어지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갈 거다라는 걸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고요. 마치 야곱같이, 그죠? 에서의 옷을 덧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모습과 같은 거죠.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마침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이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입술의 말, 그건 뭐죠? 속에 있는 것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 거기서 나오는 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속 사람의 평안에서 나오는 새 사람의 새 언어, 그죠? 그것은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4절,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구원은 어디까지나 믿음에 의한 것이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로, 그죠?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마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반응하는 내 모습, 다윗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7절은 그죠? 7절부터 12절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달라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의 길이니까. 그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길이 그 모습이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던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도피성. 그죠? 거기 피하기만 하면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살아야 되고,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어야 거기서 해방되죠. 그동안 하나님은 그를 지키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베푸시는 사랑인 거죠. 이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노아의 방주 안에 넣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죠? 벗어나게 하소서. 그럼요. 압제한다는 말은 난폭하게 행동하는, 그죠? 사단의 모습, 세상의 모습, 요즘 일어나는 전염병의 모습, 그죠? 그냥 우리를 삼키려 덤벼드는 풍랑, 노아의 홍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에 대하여서 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리니. 이 기름이라는 말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타락한 자들의 어떻게 말할까요? 부유함, 물질적인 번영, 교만, 그러죠.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약자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그들, 사단, 세상,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자, 11절 12절 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리려 하나이다.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암살달같이 애워쌉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울의 군사들과 같이 덤벼듭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요. 정말 어디로 피하면 피하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12절 사자같이 움킨 것을 찢으려고 한다고. 은밀한 곳에 엎드리는 젊은 사자같이 기회를 잡고 덤벼들어서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기서 어떻게 13절 15절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게 긴박한 전쟁터인 것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우리 곁에 다가올 줄 몰라. 그럼 그러다가 피한다고만 그게 되어집니까? 아주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보다 더 강해서, 그죠?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야죠. 그죠? 사단의 공격이 지금 그렇다고요. 사단이 뿌려놓는 그 악한 그 속성,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속적이고 사단적인 그 속성, 습관, 그게 우리를 그냥 계속 먹어들어온다고요. 거기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전염병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정말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고, 마지막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언제예요? 부활의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 닮아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죠? 작은 예수로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성경 속에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가요? 그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새 사람이 죽을까봐,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완성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희망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사단의 속성과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복 있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